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 주일 아침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을 조사단을 보내신 겁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하러 온 거예요. 이 광야에, 이 사막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벗어줘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가 이 땅에 왔다, 그 옛날 성경에 약속한,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이 소문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단이 온 거죠. 조사단이 와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자, 그들이 묻습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청빈 생활을 하고, 그러나 굉장히 메시지는 날카롭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보통 예리하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굴까라고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내가 이 백성을 이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낼 이 민족의 구세주가 됐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정말 나는 아니다, 사람 잘못 봤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묻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혹시 너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가 선지자냐? 그러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말을 해라.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이사야 그래. 주의 길을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다.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교만하여지면 안 된다. 낮아지고 겸손해라. 절망하지 마라. 희망의 날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막지 마라. 어떤 권력도 그것을 막지 마라.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나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바로 이사야가 내가 이 땅에 오기에 700년 전에 이미 이 메시지를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사명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이 되었어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29절에 보면 이튿날이 되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수많은 군중 앞에, 엄청난 군중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 사람이 혼자 남루한 차림으로 한 젊은 사람이 타박타박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바로 이 요한의 눈빛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거죠. 보는 순간에 아주 짜릿하게 전율을 느끼듯이 자기가 태어난 존재,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가 막상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더니 요한에게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요한 선생,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르고 맬 수 없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 가로 열고, 이것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속에 잠들어갈 때에 물속에 내가 장사 지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내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은 하나의 예표다. 이것은 하나의 예식이다. 이것은 하나의 연극이다. 그렇게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이것은 곧 장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그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침례다. 이것이 바로 이 정신은 같은 것이다. 대신 물속에 장사 지내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물에 들어갈 때에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이 되듯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가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둘이 같이 침례 요단강에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물의 중간쯤 들어갔을 때에 허리 정도 찼을 때 요한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들고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에 그 다음에 성경의 32절에 보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늘로서 있었죠. 바로 그 장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내게 침례를 베풀라. 아니 나는 당신은 신발끈도 풀러서 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지요. 그리고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이 임하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날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 지난 주일 핵심 마지막 메시지였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귀신의 고백은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찌하여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나중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첫날 첫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생명으로 계셨고 빛으로 계시던 주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안에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난주일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튿날 오늘 본문이에요. 35절, 36절, 37절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를 했을까? 여러분, 이 첫 단추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것은 항상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의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미터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튿날 첫 번째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기록하기를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요단강가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예수님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36절 보겠어요? 예수가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다시 탕복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고 37절 볼게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뭘까?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뭐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쫓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둔의 삶을 살았어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기록이 없어요. 단 하나의 기적도 없어요. 단 하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말도 있고 일도 있고 성취도 있고 목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는 병든 자도 있어요. 눈먼 자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고 짓밟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먼저 하는 거예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세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세요. 학문의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상아탑을 쌓고 높은 빌딩을 짓고 그리고 더 높은 탑을 만드는 것보다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이 물질보다, 그 다음에 내 야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노자가 있어요. 그 노자가 마지막에 죽는 날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이 다 살아봤잖아요. 다 살아보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꼭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남길 한 단어가 뭐예요? 라고 말했더니 그 노자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네. 나라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국도 사라지는 거예요. 학문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업도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딱 하나 영원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뭘 가르치지 않았어요. 뭘 이루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는 군중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만들며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그 길을 걸으며 함께 인생을 나누면서 먼 미래 아니 1000년 아니 2000년 아니 3000년 후가 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영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자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걷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역시 12명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장가도 못 갔어요.
부모도 이렇게 케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 선택하고 그 제자를 키우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보다, 기적보다, 어떤 업적보다, 어떤 위대함보다, 어떤 팡파레를 울리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일까? 제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자녀 교육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성경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14대요.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예수가 올 때까지 14대라. 성경은요 무엇인가 지속성이 있는 것, 연속성이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 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약간 무능한 사람 데려다가 유능하게 만들면 돼요. 약간 부족한 사람 데려다가 충만한 사람 만들면 돼요. 약간 거친 사람 데려다가 부드러운 사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양육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충만하게, 무능하고 거친 사람 데려다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적은 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다. 적다고 낙심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는 너를 도울 성령 보내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양육에 대하여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투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양 속에 질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질 속에 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겨자씨알의 비유를 들려서 이 겨자씨알이 큰 나무가 되고 마침내 큰 숲을 이룰 것이다. 겨자씨, 이건 무엇을 말해요? 양이 아니잖아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뭐예요? 겨자씨잖아요.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 이건 뭐냐면 양 속에 질이 있다는 거죠. 질 속에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헛배운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굉장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굉장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고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굉장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착각에 다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능력은 어디 있냐면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전부 대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행주 대교, 마포 대교, 서강 대교, 한강은 전부 다 대자가 들어가. 거기 다 대교야. 대전도 조그만, 그게 미국에서 저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보면 조그만 대전, 그게 무슨 큰 밭이야. 조그만 밭이지. 뭐 대학, 그 다음에 뭐 총장, 대통령, 전부 대자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옛날에 못 살을 때에는 다 복복복, 밥그릇에도 이불에도 무슨 뭐 문에도 문고리에도 그거 다 못 사는 사람들 하는 수작이요. 큰 거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진짜 어떤 근성이냐면 가난 뱅이 근성이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겨자씨 속에 큰 나무를 꿈꾸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군중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저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사람, 아무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무력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중하다. 그 다음에 군중보다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네, 양보다는 질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스피릿, 초대교회의 정신은 뭐냐면 11명이,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집중의 원리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바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고기가 공동체가 120명이 있었거든요, 그날. 그런데 그 안에 바람이 막 불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려서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들이 떡을 떼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모일 때에 서로 어루만져주고 등 두드려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요? 여러분 지쳤지요? 여러분 힘들지요? 여러분 진짜 지금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능력보다 더 소중한 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랬는데 35절부터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함께 섰다가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저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제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저는 저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쫓아갔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요한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것이 저의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37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두 제자가, 이 두 제자는 이미 누구의 제자였냐면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뭘 입었죠? 약대토를 입었어요. 그리고 뭘 먹었죠? 석청과 메뚜기 먹었어요. 광야에서 먹고 자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낮에는 태양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그 추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나는 저 요한을 쫓아다니며 요한에게서 무엇을 배웠냐면 광야의 삶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요한 삶을 배우려고 여기 온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더 벌려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뭐냐면 바로 광야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오신 거예요. 어떤 광야에 오셨냐면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가난한 곳이에요. 이 광야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와서 이 요한과 그다음에 이 제자들이 거기서 뭐 했냐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선택하는 것이 편안한 교회, 편안한 교회, 이런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교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편안한 교회는 교회 아니다. 교회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교회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교회야. 좋은 교회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 마세요. 좋은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교회는 오직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거기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심오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 돈 있어. 돈 구해? 그래, 돈 줄게. 그런데 돈을 받으면은 뭐예요? 이제 당신과 나는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너 출세하고 싶어? 그래, 내가 너를 출세시켜 줄게. 그런데 출세를 했는데 거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야망과 우리의 부유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 안드레가 요한에게서 정말 잘 배웠어요. 정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하면, 주여 나에게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요. 동네에 빌딩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요. 내가 박사학위 정도는 받아야지요. 내가 이번에 꼭 당선돼야지요.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은 좀 잘 돼야지요. 이것으로 간다며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은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아니,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쳤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화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지혜를 보고 예수님이 담복하죠. 예수님 보고 담독하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각색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걷는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꿈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나는 나눌 수 없는 삶의 자리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물질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권력을 탐하지도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든지 나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난한 곳에 있으면 나도 거기 있기 원하며, 주님이 승리하는 곳에 있으면 나도 거기 있기 원하며,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시 여겼고,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메시지가, 예수님이 꼭 듣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아멘 다 좋아해요. 왜? 내가 소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사라질 것, 그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전혀 다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왜? 나는 주님 계시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거예요. 주님과 나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도예요. 주님이 바로 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급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듣고 싶은 것, 그것이 뭐냐면 주님 계시는 곳에 언제든지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데 처할 수도 있고 높은 데 처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 짧은 생에 왔다 가며 나는 늘 주님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 가난하다면 그 가난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부유해도 주님과 함께 부유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나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예요. 10시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기를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기 빌딩 뒤에 어디로 오면 돼? 아니에요. 예수님이 즉시 말하기를 와 봐라 라고 했다면 그 광야 어딘가 그 근처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몇 번지로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와보라는 것은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광야 어딘가 예수님의 처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소는 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냐면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깃들 곳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근처 큰 바위 밑에, 어쩌면 그 바위 밑에 예수님이 어젯밤에 주무셨던 그저 포대기 하나가 깔려 있을 정도, 바로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거기를 보여주면서 와 보라 라고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이것을 보자마자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더 이상 말이 없어요. 함께 고하니.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돈 많이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고 여러분들 다 도망갈까 봐.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노예 해방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있을 때에 그의 설교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1장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위하여와 함께. 자, 우리는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전쟁까지 하는 나라, 얼마나 대단해요. 전쟁을 해서 노예를 해방시킨다. 우리는 노예를, 흑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만들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들을 위하여. 그런데 그들과 함께는 못해. 그래서 공립학교는 걔네들 못 들어와. 그리고 함께 같은 동네는 못 사는 거야. 위하여는, 위하여와 함께는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했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이 있는 곳에 나 있기 원하며 당신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기를 원하며 당신의 발걸음 닿는 곳에 내 발걸음도 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와 보라, 딱 한마디로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정말 병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드는 이유가 사람에게 와보라고 하니까 보여주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보여주는 교회, 다시 말하면 쇼윈도 교회. 교회 예배가 쇼가 되어버리고 교회에 섬기는 것이 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외식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다 모두가 다 광고하는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웅장하게 잘 졌어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했어요. 제가요 예전에 서울에 어느 큰 교회 한 6만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배우려고 새벽에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밤 예배까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저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그 교회 리서치하고 있을 때예요.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사람들 볼 때 몰랐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딱 내 모습을 보고 옆에서 손 닦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기름이 철철철철 흐르고 옷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데 같은 양복도 색깔이 빛이 없는 양복이 있는가 하면 빛나는 양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쫙 보니까 보통 몇 천만 원짜리 코트를 입었어요. 밍크 코트를 입고 쫙 오면서 그때 제가 그 교회 화장실에서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화장실 대변기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이 부끄러운데 이 교회에 거지가 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교회에 장애인이 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교회에 헐벗은 예수님이 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보여주는 교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오면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혼자서 울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 광고 시간에 정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늘부터 밍크코트 못 입습니다. 왜 못 입냐고.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그러면 그거 입고 큰 교회 또 어느 교회로 가라고.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도 편안한 교회, 병든 자가 와서도 편안한 교회, 실패한 사람이 와서도 편안한 교회, 고통당하는 사람이 와서도 편안한 교회, 예수님이 와서 제일 편안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보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있었겠습니까? 거기 지성소가 있었겠습니까? 들판에 초라한 그저 모래사장 위에 움막 같은 곳, 그것을 보고 안드레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것을 보고 당신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청빈을 말하면서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죠. 우리 주님의 청빈함을 배운 거죠. 우리 주님의 검소함이죠. 우리 주님의 단순성이죠.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던 이 명쾌한 이 친밀감, 이것을 어디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안드레가 보고 배운 거죠.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은혜 받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와보라를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크면은 와보라. 우리 목사 박사님이야, 그 와봐라. 설교 너무너무 잘해, 와봐. 그 사람 보여봤자 뭐 하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기업을 해. 우리 교회에는 다 잘, 그 뭐 하려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와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남을 지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양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남을 안아주는 것, 이 모습을 보셔야죠. 우리 교회 식당에는요, 우리 교회 식당은요 1원도 교회 재정에서 안 나갑니다. 우리 교회 식당은요 교회 재정에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은요 정말 먹는 데 위해서 쓰지 말자는 거죠. 우리들이 잘 먹는 데 쓰지 말고 우리 교회의 헌금은 선교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귀하게 쓰고, 그러면 먹는 거는 어떻게 먹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콩알 하나 놓고 서로 섬기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만 교회 재정 타다가 말끔 먹으면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러므로 식당 안에서의 식사는 그거는 섬김을 배우는 자리고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지, 거긴 잘 먹는 자리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 식당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 식당은 잘 먹는 자리가 아니다. 맛있는 거 먹는 자리가 아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사랑을 배우는 자리고 서로 위로하는 자리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고 서로 섬기는 자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보라 라고 말했더니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랬더니 40절과 41절,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봤어요. 41절.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여기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설교 안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오직 보여준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 삶을 보여준 거예요. 내 집이야, 이거 봐. 내 집이야, 이거 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 설교를 하나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저 교회만 딱 들어왔다 나가도 은혜가 풍성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안드레가 예수님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청빈한 삶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보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메시아를 만나서 형이 옵니다. 42절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시몬이라는 말은 유대 히브리 말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 헬라 말로 지금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두 번째 제자에 대한 두 번째 큰 꿈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주는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여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몬을 보고 말하기를 게바라 하리라. 이것은 세계화입니다. 너는 유대에 머물지 마라. 너는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라. 너는 온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더 큰 세계를 향하여,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여기 양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서는 너는 나의 친구야. 우린 서로 친구야. 우리 같이 3년 동안 삶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깨를 두드려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성질 나쁜 사람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래서 잘 키워요. 키웠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세계를 봐야 돼. 너는 먼 세상을 봐야 돼. 너는 더 큰 세상을 봐야 돼. 너는 이름을 이제 게바라하자. 내가 너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꿈꾸라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세상 보라 하시네. 이런 비전을 갖는 거야.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를 품는 그 비전을 갖는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바꾸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제자를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쌈에 안는 것이었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온 세계를 향하여 꿈꾸는 사람,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나이다. 오늘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